지금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깊이 있는 불교 철학과 마음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한 가지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망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 열심히 준비한 것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이라는 감정과 마주합니다. 이 실망은 때로는 작은 파문처럼 지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은 후 남기신 말씀들 속에서 이 실망을 다루는 가장 깊고 진실한 지혜를 찾아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망이라는 감정의 뿌리를 정확히 보고 그 뿌리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르쳐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마음의 지도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시거나 혹은 걸으시는 중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은 매우 독특합니다. 심장이 한순간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눈앞이 막막해지는 느낌, 그리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 이 감각이 익숙한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감각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의 실제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 즉 녹야원에서의 첫 가르침은 바로 이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시작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라는 개념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팔리어로 두카디우케이케이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삶의 불만족스러움,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는 데서 오는 불안정함을 포함합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의 실망은 바로 이 두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할 때 우리는 미래의 어떤 상태를 현재의 마음속에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일은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고정이 기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고정된 형태와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실망의 원인은 세상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고정되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 집착이 실망의 진짜 원인입니다. 사성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실망이라는 감정과 연결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제는 고통의 진리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이 온다는 것, 이 사실 자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상처받으면 안 되지. 하지만 실망이 실제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실망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오랫동안 독소로 작용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 알미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실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가래, 즉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같은 욕구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미래가 특정한 방식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함에 강하게 매달리는 것. 이것이 실망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를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에 집착하는 것, 즉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박적인 매달림입니다. 이 집착이 없다면 기대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방향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집착이 있을 때 기대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멸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실망과 고통은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고통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 삶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함은 이때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 기대는 하되 그 기대가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기대가 무너져도 실망은 오지만 그 실망이 당신을 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왔다가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네 번째, 도성제는 고통의 소멸로 이어지는 길에 대한 진리입니다. 팔정도라고도 불리는 이 길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가지 길은 실망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마음 챙김, 즉 사띠는 실망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망이 왔을 때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 바라봄이 실망을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무상이라는 진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팔리어로 아니차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우리 자신도 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변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기대와 실망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대란 본질적으로 미래가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의 진리는 어떤 것도 고정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상이라는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강물 위에 손을 넣으면 물이 손을 감쌉니다. 하지만 손을 빼면 물은 다시 흘러갑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흘러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순간이 새로운 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강물의 어떤 특정한 모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할 때 우리는 저항하게 되고 그 저항이 실망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흐름을 막지 않고 함께 흘러갈 때 강물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생애와 실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다르타 고타마, 즉 후에 부처님이 되신 분은 기원전 약 563년에 인도 북부 카필라바스투의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궁전, 풍요로운 삶,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세상이 보기에 그는 가장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간 시다르타는 세 가지 광경을 보았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이 세 가지 광경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의 붕괴였습니다. 삶은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의 붕괴, 이 실망이 그를 진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실망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시다르타는 29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가 배웠고 극도의 고행도 실천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방법도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기대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 실망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실망이 그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35세에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아래 앉아 명상에 들어가신 시다르타는 날이 밝아올 무렵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그를 지탱한 것은 실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용기였습니다. 실망을 다루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받아들임, 즉 수용입니다. 수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황에 굴복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용이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진 현실, 실망이 찾아온 현실을 이래서는 안 돼.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저항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수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명정함이 생기고 그 명정함 속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나옵니다. 저항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수용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키사 고타미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던 그녀는 아들을 살릴 약을 찾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가져오면 그렇게 해드리겠소. 키사 고타미는 희망을 안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고 모든 가정에 상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키사 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상실, 기대의 무너짐은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녀의 실망과 고통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망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알려줍니다. 실망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기대의 무너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도,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모두 실망을 경험합니다. 이 공통성을 인식하는 것이 실망의 고통을 줄여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실망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모든 인간과 연결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 즉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은 바로 이 공통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자비라는 개념을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팔리어로 메타와 카루나에 해당하는 이 개념은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실망을 다루는 데 있어 자비가 왜 중요할까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 자신을 비난합니다. 내가 왜 이런 기대를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또 실패했어. 이 자기 비난은 실망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실망한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내가 기대를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리고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 자기 자비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비 다음에는 타인에 대한 자비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많은 경우 그 기대의 대상은 다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줄 몰랐어. 그 사람은 나를 실망시켰어. 이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그 사람도 무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분노와 원망은 실망에 더해지는 독소입니다. 자비는 그 독소를 중화시키는 해독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끄려 하지 마라. 분노는 사랑으로만 꺼진다. 이제 집착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집착은 불교에서 고통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종종 사랑, 희망, 열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이 집착인지 열정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원함에 반드시가 붙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집착이 됩니다. 이 일이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됩니다. 이 반드시가 집착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가 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실망은 훨씬 더 크고 깊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부처님은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드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쥐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을 오므리고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모래는 오히려 그 위에 안정적으로 머뭅니다. 기대와 사람, 상황, 결과에 대한 우리의 집착도 이와 같습니다. 꽉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편안하게 열어두면 오히려 더 오래 함께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현명한 방식으로 삶을 갖는 것입니다. 꽉 쥔 주먹이 아닌 열린 손바닥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매우 복잡한 상태가 됩니다. 슬픔, 분노, 허탈함, 자기의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감정들의 홍수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 사띠, 즉 마음 챙김은 매우 구체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망이 왔을 때 실망이 왔구나라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됩니다. 실망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실망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실망을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그 거리가 아주 작더라도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 실망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합니다. 이 마음 챙김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망이 찾아온 순간 먼저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호흡에 주의를 가져오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슬픔인가요? 분노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어디서 그것이 느껴집니까? 가슴인가요? 배인가요? 그것이 어떤 느낌입니까? 무겁습니까? 뜨겁습니까? 조여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감각으로 내려와서 실망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생각으로 실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실망을 느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실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왔다가 반드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면 그것은 더 오래 머뭅니다. 반면 실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실망이라는 구름도 하늘을 가리지만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와도 폭풍이 와도 하늘은 그 안에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이 하늘과 같습니다. 실망이라는 구름이 왔더라도 그 구름이 하늘 자체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 실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제 기대와 희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포기하라는 것이 희망마저 버리라는 뜻인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대와 희망은 다릅니다. 기대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기대입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실망합니다. 희망은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더 나은 방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습니다. 기대는 특정한 결과에 매달리지만
희망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대의 집착을 내려놓되 희망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실망을 다루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무아, 즉 아나타에이엔에이티티에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가 특정한 방식으로 대우받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결과를 얻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 이 기대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나라는 것이 상처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무아의 진리는 이 나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임을 가르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생각도 감정도 몸도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을 인식할 때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나의 붕괴가 아니라 단지 상황의 변화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실망과 관련하여 부처님이 가르치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팔풍이라고도 알려진 8가지 세속적인 조건들입니다. 이득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기쁨과 고통. 부처님은 이 8가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득이 있으면 손실도 있고, 명예가 있으면 불명예도 있으며, 기쁨이 있으면 고통도 있습니다. 이 8가지는 마치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바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부처님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이 8가지 바람 중 하나가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듯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실망의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실망 이후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과 실망이 실제로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는 진실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맑고 깨끗한 물에서는 연꽃이 자라지 않습니다. 진흙이라는 어두운 바닥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양분 삼아 위로 자라납니다. 실망이 바로 이 진흙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고통이 바로 이 진흙입니다. 이 진흙을 피하면 연꽃은 피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흙 안에서 그 안에서 자라는 법을 배우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실망 이후에 진정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 실망 이전의 자신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앙굴리말라는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처럼 만들어 걸고 다녔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손가락 목걸이를 의미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앙굴리말라가 있는 숲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잡으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그대가 멈추어라. 이 말이 앙굴리말라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앙골리말라의 삶 자체가 기대가 무너진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 실망들이 그를 폭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전환시켰습니다. 실망의 해결은 폭력이 아니라 내면의 멈춤에 있다는 것. 이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볼 때, 건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자녀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다를 때, 이 각각의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직장에서의 실망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기대했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저 그 실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실망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서 얻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각의 전환이 실망을 성장의 재료로 만들어줍니다. 관계에서의 실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가장 깊은 실망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관계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믿었던 친구가 배신했을 때, 부모나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실망시킨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고통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내 기대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인식이 원망을 자비로 전환시킵니다. 원망은 나를 다치게 하지만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건강에 관한 기대가 무너질 때의 실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아픔은 삶에서 가장 피하기 어려운 실망 중 하나입니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의 두려움과 실망은 매우 깊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황에서도 무상의 진리로 답하십니다. 몸도 무상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아픔도 변합니다. 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픔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그 받아들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아픔과의 관계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의 실망도 매우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대는 매우 강렬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의 실망은 자신의 일보다 더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녀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신만의 업과 길이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기대는 그 아이의 길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이 인정이 이루어질 때 자녀에 대한 사랑은 더 순수해집니다. 기대를 성취시켜 주기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즉 메타에미티티에이입니다. 이제 실망을 다루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들 중 실망과 직접 연관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실망이 찾아왔을 때 숨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들숨에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날숨에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단순한 집중이 감정의 폭풍을 가라앉히는 닻이 됩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실망은 주로 과거의 기대와 현재의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옵니다.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간극에서 빠져나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자해 명상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과 행복을 빌어주는 명상입니다. 실망한 상태에서 이 명상을 하기가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빌어줍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이 말들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자신에게 건네십시오. 그 다음 나를 실망시킨 사람에게 같은 말을 건네십시오.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을 느끼면서도 계속 시도할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망이 자비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실망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치유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망의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기대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기대 뒤에 있는 집착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무상의 진리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따라가며 쓰는 글이 실망을 단순한 감정 경험에서 깨달음의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부처님은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자연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실망이 찾아왔을 때 잠시 밖으로 나가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흔들림이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십시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내려놓아진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자연의 무상함이 실망의 고통을 더 넓은 맥락 안에 놓아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실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께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대가 무너져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그 실망의 고통이 실제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실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실망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지금 나는 실망하고 있다. 그것은 진짜다. 이 인정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망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호흡,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이것이 실제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실망은 기대했던 과거와 원하는 미래 사이에 삽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미래를 기대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명확하게 보아라. 기대가 무너지는 실망은 대부분 과거에 품었던 기대와 현재의 현실 사이의 충돌에서 옵니다. 그 충돌의 장에서 잠시 빠져나와 지금 이 순간으로 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가 실망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처음에 이 진리는 너무 깊고 미묘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천이 나타나 간청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도 잃게 됩니다. 이 간청에 부처님은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실망과 관련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처음에는 주저하셨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도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실망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부처님은 가르치기로 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수천 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실망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깨달음, 즉 니르바나는 흔히 완전한 행복의 상태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니르바나는 쾌락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에서의 해방입니다. 기대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실망이 오든 오지 않든 그 어느 것에도 붙잡히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실망이 오지 않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실망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망 앞에서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오디오북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실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실망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망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 그 실망의 뿌리에 있는 집착을 들여다보라. 무상의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의 마음을 내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이 5가지 가르침이 실망을 다루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영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당신의 실망이라는 진흙이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꽃이 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 말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어오는 숨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나가는 숨과 함께 실망도 서서히 지나갑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가 무너져서 힘드신 분들께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를 주는 위로입니다. 실망을 통과하는 것이 곧 성장이고 그 성장이 곧 깨달음을 향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당신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기대가 무너져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부처님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불교 철학과 마음의 지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